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 완전 정복 A, 타락한 천사들인가 셋의 아들들인가? 창세기 6장에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또 사람의 딸들이 있고 네피림 거인 족속이 있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The Son of God 퀘스천 마크로 해놨습니다. 의문부. 왜냐하면 셋의 아들들이라는 견해도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을 물음표로 남겨두고 같이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네피림이 태어났죠. 사람의 딸들에 대한 견해도 이제 불경건한 가인의 딸이다, 불신자의 딸이다, 아니면 셋의 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난 자손이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은 거인 족속입니다. 이거 100% 확실하죠. 그래서 네피림은 거인 족속이 확실하고, 또 사람의 딸들에 대한 견해도 가인의 딸이든지 셋의 딸이든지 아담의 딸들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물음표를 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지 성경의 중요한 이 주제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리고 네피림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창세기 6장의 상황과 흐름을 읽고 분별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죠. 이것이 창세기 6장의 첫 번째 상황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네피림 용사, 고대 유명한 자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악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심으로 방주를 예비케 했습니다. 결국 노아가 600세 때 홍수 심판으로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심판하신 중요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낳은 모든 네피림의 후손들도 같이 다 심판을 당했다는 거죠. 만약에 단순히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했고 경건한 셋의 자녀가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과 결혼했고 부패와 포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했다고 하면 오늘날도 불신결혼이 있고요. 역사상 부패와 포악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그런 심판이 적어도 한두 번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동일한 원칙에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런 상황의 죄가 아직 이 땅에는 없다고 하는 증거이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대표적인 세 견해가 있습니다. A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아들들이다, 신자다죠.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이다. 두 번째 의견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전사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아담의 딸들 셋이든지 가인의 딸들이라는 견해가 있고요. 셋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조 통치자들, 권세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평민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오늘날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너무 모든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건한 셋의 아들들과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이 결혼하면 네피림, 거인 족속을 낳을 수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타락한 전사들이 아담의 딸들,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하면 네피림, 거인 족속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의 원인인 죄가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 때문에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절시켰다고 하면 좀 맞지를 않죠. 그러나 타락한 천사와 사람 간의 이종 생명체가 생겼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이와 같이
멸절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주장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딸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이라는 견해에는 랍비 시몬 바 요카이가 있고요, 르폴드 스티거가 있고, 이제 중세 시대에 주름 잡았던 어거스틴이 있고, 또 칼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중세 시대의 중심의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고 사람의 딸들은 아담의 딸들, 셋이든지 가인의 딸들이라는 견해는 필로를 비롯해서 요세푸스, 저스틴 마터, 오리겐, 클레멘트, 유제비우스, 암브로스, 그리고 루터, 델리치, 폰나드, 매튜 헬리, 또 마틴 로이드 존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특징을 본다고 하면 초대교회, 주 300년까지 초대교회 중심으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밀었다는 것입니다. 중세에 들어서 이제 어거스틴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의 주장으로 인해 가지고 경건한 셋의 아들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해 보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사람의 번성으로 인해서 딸들이 많아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사람이 됐죠. 그들에게서는 또 누구냐면 아담에게서 딸들이 났다는 것입니다. 4장에는 가인의 계보가 있죠. 그 자손들도 번성했습니다. 5장에 셋의 계보가 있습니다. 1000년이 넘게 지나면서 셋의 계보도 번성을 했죠. 쉽게 얘기하면 아담의 자손들이 땅에서 번성했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딸들도 낳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100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난 딸들이란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로만 가르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딸들이 난 것은 아담으로서, 사람으로서의 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인이든지 셋의 딸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란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4장 5장에 있듯이 사람의 딸들이란 셋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 셋과 그 후손들과 가인, 하나님을 떠난 자손들 모두 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은 셋의 자손들과 가인의 자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절의 딸들은 2절의 사람의 딸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과 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가인의 아들과 딸들이 있고 또 셋의 아들과 딸들이 있어요. 이제 셋의 아들과 딸들을 작게 표현한 것은 덜 번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아들들이 라멕을 비롯하는 일부 다처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자손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많기 때문에 밖에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셋의 자손들은 중요하기도 하면서 적은 물이기 때문에 노란 원안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1절은 사람의 딸들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딸들은 1절 그들에게서 아담에게서 딸들이 나니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연관된 동일한 사람이죠. 사람이란 히브리어 아담으로서 그의 딸들, 아담의 딸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의 자손은 셋과 가인이 있기 때문에 셋의 딸들과 가인의 딸들을 가리킵니다. 벌써 여기에서부터 무엇을 알게 되냐면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딸들, 불경건한 자손의 딸로 보는 것은 이제 오류라는 거죠. 둘째, 만일 사람의 딸들을 경건치 않은 불신자인 가인의 딸이라고 할 때 셋의 딸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니라는 모순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근본적인 모순입니다. 덧붙여서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아들로 가정하게 될 때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죠. 그러니까 일부 다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셋의 딸들에게는 아름다운 여자들이 없다는 결과를 또 가져옴으로 모순에 빠지게 돼요. 누가 보든지 아름다운 여자는 셋의 딸이든지 가인의 딸이든지 상관없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딸들은 셋의 딸이나 가인의 딸들 한쪽을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두 자손의 모든 딸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 아담으로 사람의 딸이란 아담의 딸을 가리키고 아담에게는 두 자손이 있기 때문에 두 자손의 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아들들 신자라고 할 때 그럼 아들들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인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까? 반면에 셋의 딸들은 가인의 아들들과 결혼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고요.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특별한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셋의 후손과 가인 후손 중 누가 물리적인 힘이 더 있었겠습니까? 당시의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중 누가 더 힘이 있고 폭력을 행사하고 권세가 있었냐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의 아들들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라멕은 두 아내를 두면서 일부 다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력적이고 또 힘이 있었다는 거죠. 또 두발 가인 같은 경우는 구리와 쇠로 만든 여러 가지 기구와 기계를 만드는 조상이 됐어요. 권력의 중요한 요소가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칼이든지 이런 기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셋째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부는 자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의 질극 위해서 음악을 시작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가인의 후손이 폭력적이면서 정력적이면서 또 이렇게 세상적인 힘이 더 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이라고 가정한다고 할 때 어떻게 자신보다 강한 가인의 후손인 사람의 딸들을 자신의 좋아하는 대로 일부 다처죠. 모든 아내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또 이것이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 그 강한 자가 그의 권세와 힘으로 마음대로 선택된 자들을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 여자들을 왕으로 이제 아내로 삼는 것이죠. 셋의 후손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능력이 부족해요. 또 만일 그렇게 시도했다고 가정할 때도 가인의 후손들인 남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을 마음대로 며치든지 아내를 삼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일부 다처를 시작해도 자기의 딸들은 다른 아들들에게 일부 다처로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초점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여기 퀘스천 마크를 달아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이제 두 견해가 있죠. 셋의 경건한 자손들이다는 견해가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두 견해가 있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 중에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힘과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셋의 후손은 이 조건에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또 이들 사이에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 거인족을 낳았다는 것은 그 근원이 아주 매우 힘이 있고 미스테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성경의 사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추측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총 5번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창세기 6장 2절이고요. 또 6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후에도 계속 자식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2번 나오고 있죠. 여기 경건한 셋의 아들들 신자가 가인의 딸들 불경건한 불신자와 결혼해서 네피림 거인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여기 네피림이 거인인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용사이면서 고대의 명성에 있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수요가 아니라 네버죠.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나머지 3번은 욥기에 나오죠. 욥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단순한 불신결혼이나 부패나 포악으로 홍수 심판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 죄악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에게 쓰여지는가를 보게 될 때 욥기 말씀이 또 중요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욥기 1장 6절입니다. 욥이 사단에게 모든 소유물과 자식들을 잃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럼 여기 사단도 여호와 앞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도 여호와 앞에 있는데 셋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 하늘의 여호와 앞에 셋의 후손이 있다는 결론을 가져요. 그 가능할까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욥기 2장 1절입니다. 이제는 욥기가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지 않으니까 그의 뼈과 살을 치라고 하면서 참소할 때의 상황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아들들이라면 하늘의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을 가리킵니까? 셋의 아들들이 지금 하늘에 있는 여호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단도 섰는데.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셋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자손. 마지막 다섯 번째 욥기 38장에 나옵니다. 창조의 때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욥아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천지 창조를 가리킵니다.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사절처럼 창조의 때를 가리키죠. 이것은 천지 창조 전에 이미 천사를 창조했고 그들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새벽별이란 천사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노래하고 소리 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아들들 경건한 자손의 아들이라고 하면 천지 창조 때 셋의 아들들이 존재했고 그것을 보고 소리 지르며 노래했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네, 뭐예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아담은 여섯째 날 창조했습니다. 따라서 아담도 욥도 창조되기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보고 감탄하며 노래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셋의 아들들일까요? 아니면 천사들일까요? 천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과 관계 있는 한번 사자성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사필규정, 목불일견, 명불허전, 명약관화. 4번 명약관화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아들들인가 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딸들인가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그냥 느낌이고 추측이라는 거죠. 근데 단지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엇비슷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도 성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 남자만 사람의 딸들 가인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딸들 여자들은 사람의 아들들 가인의 아들들과 결혼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실제로 일어날 수도 없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오류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이 모든 것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경우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일지라도 사람과 사람의 결혼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결혼했는데 네피림 거인족을 낳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모두 다 용사면서 고대의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증거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아들로 보는 것이 오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사실이라고 가정해 볼 때 오늘날도 현재도 신자의 아들과 불신자의 딸들이 결혼하면 네피림 거인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자들이 유명한 자여야 합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오류라는 것이 드러나죠. 무엇보다도 성경 어디에도 신자를 하나님의 아들, 불신자는 사람의 딸이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부른 적이 없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되죠. 여러분 불신자 결혼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홍수 심판을 하셨다면 오늘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은 모든 혈육 있는 자가 포하겠다고 말합니다. 즉 셋과 가인의 후손들 모두 포하겠다는 거죠. 결코 셋의 자손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로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가 아닙니다. 엘로힘 창조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도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도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은 아담으로서 셋과 가인의 아들 딸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상황과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여기 웨딩 사진을 제가 넣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전에 노아 때를 언급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러하다는 거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홍수가 임할 때 노아의 때의 사람들의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할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이제 먹고 마심은 이제 이팅이 있고 드링킹이 있고요. 일상적인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면 오늘날과 같은 결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도 우리가 NIV 성경도 보게 되면 근데 조금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eating, drinking이 동일하게 있고요. marrying이 있지 않습니까? marrying. 또 뒤에는 giving and marriage예요. 여러분 이 뜻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범하게 결혼했다라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 원어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때의 결혼이 어떠했는지 인사이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이게 장가들고라고 말했습니다. 헬라어는 가메오예요. 가메오는 아내로 삼다라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는 장가든 것이든지 아내로 삼는 것이 같은 맥락에 있지 않습니까? 뜻은 비슷하지만 자기자의 강조가 달라요. 원문은 아내를 삼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바로 선택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 능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또 시집가고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헬라어 가미스코예요. 가미스코는 바로 시집을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집을 가는 것과 시집을 보내는 것은 결과는 같지만 자기 동기가 틀리다는 거죠. 뜻은 비슷하지만 자기자의 강조가 다릅니다. 시집가다는 평상적이고 정상적인 결혼의 표현입니다. 외능동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 주님의 말씀은 시집을 보냈다 가미스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누구의 의지를 나타낼까요? 부모들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앞장서서 자기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시집 보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된 것을 기뻐하면서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선택된 부모들은 기뻐하면서 딸들을 시집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평범한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아들들도 아니고 셋의 아들들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이 땅에 네피림들이 번성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람이 단수입니다. 아담이죠. 함께하지라는 것은 좀 완곡하게 번역되는데요. 히브리어 닌인데요. 싸우다, 다스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스트라이브로 잘 표현했습니다. 싸우다, 이렇게 다투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과 싸우시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로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창세기 5장에서 5장에 이르기까지 사람들과 이렇게 막 싸우시고 다투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될 때 다투신다는 거죠. 이건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라는 거죠. 근데 창세기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과 싸우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사람과 싸우시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건이 있음을 여기에 암시해주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과 싸우시지 않겠다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는 그가 육체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or that he also is flesh라고. 이는 그가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싸우기를 포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했다. 그리고 이것을 악한 것으로 단정합니다. 맞습니다. 한편으로 맞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와 성경의 의미가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수학에서 이제 수학을 막 푸는데 답이 1 아니면 2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답은 맞았는데 푼 과정이 완전히 틀릴 때가 있어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잘못 알았는데 결과는 맞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육체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육체는 히브리어 바사르로서 살, 몸, 고기, 육체, 영어로 플래시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 단어들이 쓰인 다음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신학에서 중요한 의미죠. 첫째는 무릇 호흡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가게 될 때 호흡이 있는 육체들이 모든 것들이 둘씩 왔다는 거죠. 이게 나쁜 뜻일까요? 아닙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몸이 있죠. 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다윗의 시죠. 다윗은 그의 영혼이 주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몸도 주를 앙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매우 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나는 마음뿐이야 라고 하면서 몸이 가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몸은 왔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있을 때 문제입니다. 몸도 와야 되고 마음도 와야 된다는 거죠. 또 셋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말씀이요. 모든 육체가 말할 때는 모든 몸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기에 모든 말씀 육체가 나쁜 악하다는 의미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몸의 의미거든요. 더 확실한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이 살과 뼈가 있느니라.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몸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몸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과 몸이 있고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살과 몸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거로 생각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다투지 않으리라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육체, 살과 몸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육체가는 직접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how, who, when, what, why, where가 있습니다. 무엇과 관계 있을까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육체가 된 자들이 누구인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육하 원칙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후입니다. 누가 육체가 되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육체가 된 그들은 누구일까요? 후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들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할 때 가인의 딸이든지 셋의 딸이든지 사람의 딸이기 때문에 원래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되다라는 어구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그 육체가 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 가인의 또 아들들이라고 할 때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래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되었다는 것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아들이든지 셋의 아들들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셋째, 이 육체가 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선사라고 가정할 때
천사는 영입니다. 근데 육체가 되었어요.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네피림을 낳았다는 의미죠. 네피림은 사람이 볼 때 능력자, 용사, 유명한 자이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실 때 이것이 정상일까요? 불법일까요? 예, 이거 불법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법칙을 종류대로의 법칙을 깨뜨린 심각한 반역 행위죠.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에서 천사들의 타락과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타락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 지위를 떠났어요. 자기 지위란 헬라어 알케로스, 시작, 질서, 계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their first estate라고 번역을 했어요. 잘 번역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작인 창조시에 처음부터 천사에게 부여된 그 지위, 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리는 종으로서 하나님과 후사들,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천사는 이 땅에 보내질 때 사람 남자로 나타났지만 사람처럼 생육할 수 없는 지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자기 처소를 떠났습니다. 헬라어는 오이케테리온인데 거주, 주거지라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their own habitation 잘 번역했죠. 그의 주거지, 있어야 될 곳을 떠났다는 거죠. 천사들이 있어야 할 곳은 하늘입니다. 공중이나 땅은 천사들의 처소가 아닙니다. 보내질 때만 땅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천사와 사단과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들 모두를 가르치지 않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둔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점은 그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둔 천사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단과 타락한 천사 3분의 1은 여러분 언제 무저갱에 감금될까요? 주님의 재림하신 이후입니다. 계시록 20장이죠.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저갱에 감금한다는 거죠. 재림 후에요. 그래서 유다서에 언급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습니다. 이미 결박이 됐어요. 큰 날의 심판은 천년왕국 후 사단과 모든 타락한 천사들과 죽은 모든 불신자들을 불못에 던질 때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언급된 그 타락한 천사들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네피림도 타락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또 천사의 지위를 거역했기 때문에 흑암에 가두셨죠. 현재 흑암에 가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누워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흔히 범죄한 천사이기 때문에 사단과 그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죠. 이 가운데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 네피림을 낳았던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거역했던 창세기 6장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은 큰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와 창세기 6장의 말씀이 일치하죠. 그래서 이들은 사람의 딸들을 취해 네피림을 낳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타락한 천사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유다서의 말씀은 또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타락한 천사의 공통점이 있음을 언급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에서 다른 육체를 따라갔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며 성관계를 갖는 것이 정상인데 다른 육체란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색이라는 동성애의 만연이죠. 소돔 사람들을 의미하는 영어 소도마이트는요, 동성애자, 남색자를 가리키죠. 그래서 남색의 만연으로 불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두 천사를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We may know them 그랬습니다. 노는 히브리어 야단인데요. 알다라는 것을 노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영어의 노와는 뜻이 달라요. 이 알다는 주관적으로 체험해서 알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동침한다는 의미예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동일하게 동침하매는 히브리어 야다예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는 것은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 그를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8장 5절에도 상관하리라라는 것은 여기도 야다인데 NIV 성경 같은 데서 여기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성관계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은 상관하리라는 것은 너무 완곡하게 뜻을 이렇게 숨겨놨다는 거죠. 성관계를 가지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처럼 타락한 천사도 음란했다는 거죠. 누구도 소돔과 같이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것입니까? 타락한 천사들, 앞에 6절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도 그렇게 음란하면서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천사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음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있을 때 남자로서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음란한 것이죠. 그리고 많은 여자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육체란 천사로서 다른 종인 사람의 딸을 취한 것입니다. 사람의 딸을 취한 것이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행위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경건한 자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로서 사람을 딸들을 취해서 네피임을 낳은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홍수로 심판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 가운데 성경에서 중요한 안목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 까닭이 뭐냐면 인자가 임할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경고죠. 성경은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개역개정은 그들이는 원문에서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의 날들입니다. 단수, 그들이 아니라 그의 날들 하나로 보신다는 거죠. 이들은 모든 육체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인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죠. 그의 날들이 120에 될 것을 언급하셨어요. 그 당시 온 땅의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선택을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자신의 딸들을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앞다퉈 시킬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들은 몇이든지 수없이 아내로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의 자손인 네피림이 얼마나 번성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한 종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라고 말하죠. 그들의 시대는 120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심판하실 것을 여기 암시했습니다. 알다시피 노아 600세 때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있었죠. 단순한 사람들의 죄의 관영 때문에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홍수로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악한 행위와 함께 수많은 죄들이 관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의 경고죠. 마태복음 14장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감사합니다. 매일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의는 매일 새벽 5시에 올라가고요. 주간 영상은 하나님의 아들들 완전정복 A가 올라가고 다음에는 B 영상에서 시간상 다루지 못한 여러
주장과 의문에 대해서 성경의 증거들로 리서치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